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인데요. 정말 이거는 이제 신앙 자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됐어? 왜 안 되지?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이걸 원래 개역 개정으로 다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개역 한글을 보시는 것 같아서 다 고쳤어요. 개역 한글로. 개역 한글이 더 좋은 번역을 더 좋게 한던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이제 그 로마서 11장은요, 그 접붙이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원포도나무 가지였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잘라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한번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통 그 혈통적으로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버리는 그 기가 막힌 역사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찍혔다, 여기 찍혔다는 말은 잘라버렸다 이 말이죠. 왜 잘렸냐? 누구한테 잘린 거예요? 하나님께 잘린 거죠. 그 유대인들이 왜 잘렸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정말 철저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왜 잘렸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미. 여기서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미는 위험, 두려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니? 어미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요,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 왜 무섭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이니까 무섭죠. 이 사람은요, 지금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냐면 어미 위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용서, 은혜, 사랑 막 이렇게 느껴져요. 어디에 가는 사람이에요? 인자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장님 코끼리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 만지려대고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인자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미를 추구하면서 하나님한테 잘못 오면 심판받아. 율법으로 완전히 못 지키면 멸망해.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면? 그래,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왜 잘렸어요? 어미에 거해서. 유대인들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고 이런 거 개념을 몰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 하다못해 뭐 손 씻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더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뭘 몰랐냐? 하나님의 뭘 몰라서 인자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했어요? 어미에 거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요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가지고 택한 게 아니라고. 자, 그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아빠가 오더니 자기 새끼만 딱 데려가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더 잘생겨서 그래요? 에? 왜 자기 새끼만 데려가는 거야?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칠판이 없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심,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여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참 이 기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나님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었으면 진즉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 인자라는 말이 이제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전 그 찬송할 때도, 찬송 부를 때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또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안식일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했지만 그 찬송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느껴졌냐? 구원받고 나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게 내가 왜냐면 인자에 거하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뭐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혹시 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좀 잘못하면 버리는 걸로, 합격 못하면 버리는 걸로. 자식이 합격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뭘 못 배웠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합격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요, 자녀가 장애인이 났다. 그러면 내다 버립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너를 뭐 하지 않으시며? 절대 버리지 않으셔. 저는 이 한 구절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성경에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구절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했거든. 잘못하면 버림받을 텐데.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에레미야 애가의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요 구절인데요. 그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다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그 구절인데 공동문장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훼의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자비가 가실 줄을 몰라라. 한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예? 말로는 그래요. 근데 안 느껴지는 거야. 그죠? 창의 일석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모래알 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한테 잘못해도 용서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버지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같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 보면요, 대단해요. 애들이 막 이렇게 팍 해가지고 물에 엎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저 손자애가 우리 집에 이제 와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스를, 녹즙을 하나 즙기로 녹즙을 따서 이제 주려고 이렇게 딱 짜 놓으니까 탁 해가지고 이걸 엎질렀어요. 엎질르니까 대번에 그러잖아. 할머니죠? 너 왜 이랬어? 이러니까 막 울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에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괜찮아 그러거든. 물을 엎질러도 괜찮다고 그러고 괜찮아. 놀랬지? 우리가 놀리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그게 엄마잖아요. 이거 물 엎지는 건 죄가 아니야. 너 놀리지 않았냐 그거야. 이게 엄마야. 어때요? 이 엄마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 더 큰 겁니까? 좀 잘못하고 죄 지으니까 너 안식일 안 지켜? 칠지양 받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여기 공동번역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야훼의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자비가 가실 줄을 몰라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신명기 4장 31절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참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가 무슨 실수하고 또 한번 넘어지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대부분 이 말이 입에서 나와요. 엄마도 안 버리는데 세상 사람이 다 침뱉고 욕하고 그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누구는 와요?
어머니는 어찌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잊지 못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뭘로 아느냐면 판사로 알아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뭘로 안다고? 판사로.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판사고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나타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어떻게?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 뭐하지 않고 처치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짓는, 죄를 찾아서 벌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될 때야. 이제 그 어느 호수로 구경을 가서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딱 만났어.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는요, 아직 안식교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냐?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배우기 전에 머릿속에 율법적인 정신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릿속에 배가지고 있어서 율법주의 교리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너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야.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아브라함이 만났죠? 저 하나님 만난 사람들 내가 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랬나?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야곱 왜 도망갔어요? 나쁜 짓 하고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다시 말하면 사기치고 도망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면 지금 죄지고 도망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했잖아요. 야곱 걱정 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모든 것을 너한테 주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한테. 지금 죄지고 도망가는 야곱한테 너 임마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예? 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요. 내 죄를 따라 처치하고 죄를 따라 갚는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다 심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절대 못 끊어. 못 끊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은 그만두고요, 부모의 사랑도 못 끊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끊어요? 제가 이제 이단 상담하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상담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들이, 가족들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어떤 애들은 그래요. 자기 부모한테 부자간의 인연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왜 종교는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믿게 놔두지 왜 부모들이 이렇게. 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딸한테 너도 결혼해서 네 딸이 커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해봐라.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 가서 집에 가출하면 또 쫓아가고. 이제 그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신천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부모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잖아요. 그 애를 보내가지고 막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거야. 폭행해버려요. 그래도 서 있어요. 어떻게 그걸 끊어요? 그래 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놔둬버리세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내 자식인데. 본인은 미치려고 그래. 너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해. 이게요, 부모도 어디 있는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추적해서 기어이 거기서 꺼내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이거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내가 실수해도 봐주시고 죽어도 나를 안 놓고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뭐에 거하는 사람? 인자는 거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 민수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과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아니 이게 같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딱 나오죠. 죄악과 과실들을 사하죠. 그죠? 근데 여기 형벌 받을 자, 누구? 형벌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요 사람은요, 결단코 뭐하지 않고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무서워요.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야. 3, 4대까지.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는 3, 4대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야,
참 옛날에 역적들은 삼족을 멸한다고 하더니 이건 삼족뿐만 아니라 몇 대까지가? 3대까지.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 받을 자는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은요 형벌 받을 자는 무서운 거야. 왜? 형벌 받으니까. 그래서 형벌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성경을 봐도 뭘 지켜야 돼? 뭘 해야 돼? 왜? 이거 안 하면 뭐 하니까? 형벌 받으니까. 내가 시골에 한번 가서 옛날에 이렇게 잘 알던 분인데요, 노인들이에요. 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식교회에서 나갔다며? 그래서 예, 나갔어요. 그래서 그럼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일요일 지키면 칠지양을 만나는데 종기가 나고 뭐 하여튼 막 무서운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받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창조의 기념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일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날을 잘못 알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죠. 아버지 생일이 토요일인데 잘 몰라갖고 일요일 날 생일 잔치를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모가지를 분질러서 죽입니까? 그건 아니지. 생일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 안식일 혹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건 또 그러네. 그 양반은 그날 간단하게 개종했어요. 예. 자기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거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질게 하겠나 이거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재앙 무섭습니다. 이거 신명기 28장 이 부분은 잘 안 읽어요. 읽으면 기분이 벌써 안 좋아져.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아니 얼마나 저주를 받으면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 근데요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명령 다 지켰어요? 다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다고. 그럼 뭐 받아야 돼 우리가? 저주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주 속에 사는 거야. 자기 생각에. 두 가지 신앙이 있다. 무슨 신앙?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쪽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 하나님의 위험 요것만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뭘 지켜야 되나 뭘 지키냐 안 지키냐 뭘 했냐 안 했냐 요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보고 인자와 어미 그럽니다. 뭐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를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 그럽니다. 무슨 뭐 할 자? 은혜 받을 자. 또 하나는 뭐 할 자? 형벌 받을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은혜 받을 자인데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은혜 받을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되기 중요해요? 은혜 받을 자.
은혜 받은 자는 죄를 사하신다.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신앙입니다.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면?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사람, 인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자가 너에게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그 인자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잘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다.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거라고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럼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믿어지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천국까지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뭐를 어떻게 변화가 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뭐 했노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뭐 했노니? 믿었노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뭐하고? 알고 믿는 것.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뭐함을? 그냥 심판이 두렵지 않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뭐가 두렵지 않다?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심판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래요. 자, 다시 PPT로 가서.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노릇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인자에 거하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자, 율법주의 신앙을 한번 갈라디아 4장 25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같은 데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유대교뿐 아니라 그 비슷한데 어딜까요? 요즘은 어디라고 해야 돼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 노릇. 아들 노릇이 아니라 무슨 노릇? 종 노릇을 하게 돼요. 아들과 종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이 있고, 무슨 신앙생활이 있어요? 종으로서 신앙생활이 있어요. 8장 15절에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종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영? 종의 영. 이 영이라는 말이 영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걸 계속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종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종.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아들의 신앙, 둘 중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의 신앙이에요? 양자의 아들의 신앙이에요? 아들이 맞아요? 네. 아들과 종이 다르거든요. 종의 신앙은 어미에 거하는 거고, 아들의 신앙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인자에 거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신앙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들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라. 구르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해요. 종, 아들 이걸로. 종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낳은 종.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계속 갈라디아 4장에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이거를 내 스스로 좀 분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은 사역 중심이에요. 뭐를 내가 얼마나 하느냐, 내가 일하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게 뭐예요? 종. 아들은요 일하는 거고 상관없어요. 태어나면 아들인 거야. 그죠? 종은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이게 불안해. 근데 아들은 쫓겨날 일이 없어. 근데 평안해. 종은 사역 중심이고 아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생각해야 돼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종하고 달라요. 종은 아주 일도 잘하고 잘하지만 유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두 가지 신앙.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신앙을 보면 어미, 인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미는 율법주의 신앙, 인자는 구원받은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첫째, 어미에 속한 사람은 뭐가 항상 두렵냐면 심판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심판. 특히 무슨 심판? 심판만 생각해요. 근데 아들은 심판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두 번째, 형벌. 이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심판, 그 다음에 뭐가 항상 형벌, 그 다음 재앙. 아니 어찌면 그렇게 어디하고 똑같으네, 그죠? 율법 준수. 그러니까 이거 안 당하려니까 뭐 해야 돼? 율법을 철저시켜야 돼. 그래서 계속 신앙의 핵심 내용이 율법에 있어. 그게 어디냐면 유대교였죠. 처음에 제가요 이 성주순례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한번 들어가서 참 놀랐어요. 우리 이제 교회 어디 가든지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뭐가 딱 보여요?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뭐가 딱 있을까요? 유대인 회당 들어가면 딱 보면 유대인 회당인지 알아. 딱 들어가 보니까 딱
딱 보이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돌비가 딱 만들어져요. 이게 유대인의 회당의 특징이야. 그 돌비를 안 만들어 놔도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잖아요. 와, 이거는 창세 전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십계명이 있었고, 행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잘 인용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다음 공로. 뭘 얼마나 잘했느냐. 두려움. 근데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죠? 자기가 완벽하게 아직 안 됐으니까. 완벽하게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있죠.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어요. 난 틀림없어, 천국 갈 거야, 이런 게 없어요. 잘해봐야 가지. 어떻게 갈 거야? 그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디에 거하는 신앙? 어미에 거하는 신앙.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요, 사실 요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할 때는 꼭 어디 같으냐면 안식일교인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이단이 다 이러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여기 JMS 정명석 거기 부총재 하던 분이 여기 왔잖아요, 지금. 근데 JMS도 똑같죠? 예, 똑같아요. 그 JMS 구원론 읽어보면 막 무시무시해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적이야. 자, 반면에 인자에 거하는 사람은요, 뭐에 대해서 공부를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사랑.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에? 용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 했다? 용서했다. 여러분들이 인자에 거한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몇 프로? 99%? 100%.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기 집사님 찬양하는 것 똑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걸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은혜였어요. 어떻게 나와?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품성 변화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회개해야 한다고 조사심판 그 공포가 그거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이건 내가 똑똑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자비, 한없는 자비. 그래서 하니까 이걸 믿게 되니까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확신이 오니까 평안해요. 아들은요, 마음이 평안한 거야. 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지 자식 쫓아내겠냐? 아들이잖아. 난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 되는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이요, 이쪽에 거하는,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있고 엄유에 거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엄유에 거하는 사람이 인자에 거하는 사람보다 더 행위가 더 올바르고 더 잘 하는 것처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하게 돼. 그래서 이게 엄유에 거하냐 인자에 거하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엄유에 거하는 사람이 맞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엄유에 거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잘라버린다고 그랬어. 이걸 봐주지 않는데요. 불쌍한 거죠. 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아무것도 엄유에 거하는 사람 지금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이 사람이 깨닫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최고의 복이야. 이건 기적 같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원래 율법주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깨닫고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요거. 자, 요거 이제 요걸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께서 이걸요 깨닫게 해주는데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상황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냥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줘요. 우리 강 목사님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강 목사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참, 강 목사님 큰일 하실 것 같아. 내가 요즘 유튜브를 다 보니까 깨달았어. 분명히 루터가요 그 탑 속에서 성경 읽다가 깨달았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깨달았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이 사람 누구 그림일 것 같아요? 욥이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얘가 나오는데, 아까 율법주의 엄유에 거하다가 인자로 바꿔지는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욥이야. 우리 욥 하면요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고난받은 사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 죄가 없이, 그래서 3대 의인 중에 하나잖아요. 다니엘, 노아, 욥, 다니엘 3대 의인이잖아요. 그런 의인인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승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욥 얘기하면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수박 거달기죠. 실제 욥의 그 내면의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인자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엄유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을 보지를 못해요. 오늘 욥기서를 한번, 욥이 어떻게 인자에 거하다가 엄유에 거하다가 인자에 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가? 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끝부분에 맨 끝장에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은
욥이 회개하는 장이거든요. 맨 끝에 회개를 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얼마나 했냐, 스스로 화나고 뉘우치고 그 말이에요. 뉘우쳤어요. 그 다음에 티끌과 책 가운데서 뭐 했어? 그러면 큰 죄를 지은 거죠. 죄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회개, 돌아온다 그런 뜻이 있고, 고친다, 회개, 개자가 고칠 개자예요. 원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깨닫고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한 것도 아니야. 티끌과 책 가운데서 뉘우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욥도 무슨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욥의 죄가 무슨 죄냐? 욥의 죄.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욥의 죄. 욥이 회개했는데 무슨 죄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욥의 죄, 욥도 죄가 있었나? 욥도 죄가 있었어요. 큰 죄가 있었죠. 자, 무슨 죄냐? 첫 번째, 욥의 의.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의가 나와요.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욥기서에 소개를 하고 있죠. 첫째, 욥은요, 율법과 선행에서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욥은 율법적으로 볼 때 완전했어요. 그 다음, 욥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요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회개를 하냐고. 욥 자신도 스스로 율법과 선행의 완전함을 주장했습니다. 욥이 스스로 주장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벽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에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관처럼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혜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요, 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몸에까지 병이 일어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예요.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내 죄가 무슨 죄냐고 도대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소송장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임마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죄 없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친구들 얘기고. 그래서 욥은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고, 욥의 친구들은 너는 분명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뭐 해라?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욥처럼요, 바울도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그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내가 못 만나봤어.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 이게 바울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율법주의자만이 율법의 의의 완전함을 주장한다. 내가 이 정도면 완전하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안식일교회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죠? 제가 뭐 채식을 안 했습니까? 뭐 하여튼 음식 뭐 7대 개혁이라는 걸 스스로 다 한 사람이니까. 근데 욥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고난을 당한 뒤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죠? 아내가 또 와서 말이야,
그 욥의 처가 이제 악처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런데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다음 재앙을 당해서도 범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요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쳤어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고통이 심했어. 그래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과 대화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고, 욥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보세요. 욥이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이 고난당해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회개했을까요? 뭘 그렇게 티끌과 책 가운데 하나고 회개를 했을까요? 욥은 대화에서도 완전하였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심을 믿었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도대체 뭘 회개했다는 거야? 욥의 죄. 지금부터 뭘 회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욥이 지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욥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욥의 죄, 욥의 죄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고 끝에 가서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에는 뭘로만 들었어? 근데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아련히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욥이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요걸 깨달았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요? 티끌과 책 가운데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욥이 철저히 회개했던 죄는 무엇이었는가?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이것은 욥의 선행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했으니까. 자, 욥이 무슨 죄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보세요. 욥한테 느닷없이 재앙이 왔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왔는데 자기가 막, 다시 말하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제 위에 앉아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걸 욥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욥의 탄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딱 당하자 예상치 못했던 게 온 게 아니야.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게 평소에 이런 일을 당할까봐 뭐 했다는 거야?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무서워 떨던 것이 드디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욥은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내 자식들이 죽어버리지 않을까? 나는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딱 다가오니까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내게 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거는요, 예수님 재림 때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래요. 왜? 멸망당할 사람은 예측 못한 게 아니라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빠져서 그런 소리를 하겠죠. 내가 무서워하던 게 드디어 왔구나. 내가 두려워 떨던 것이 드디어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욥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막 계속 말을 해요. 나는 뭐 이만큼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근데 왜 잘못한 게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기 31장 23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공동문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욥이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지금 욥이요 왜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냐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심판의 두려움, 재앙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욥은 정죄의 고통을 늘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 알아야. 나를 무죄하다고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무죄 판결하신 거야. 요거 믿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한다고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유죄 판결할 거야. 난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죽겠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이라 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이런 신앙생활 하죠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런 생각하사 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면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항상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욥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미에 거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요 공포, 불안,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정신질환자가 되는지 아세요? 정신질환자들. 난 그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을 머리가 탁 돌아버리느냐.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포심 때문에 와요. 그리고 우리도요, 우리가 보통 할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불안할 때 있죠? 왜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면 무섭죠? 이게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일을 하는데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야 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죄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세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두려움? 내세적 두려움. 내세적 두려움은 뭐냐면 심판받을 심판의 공포. 이런 내세적 두려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네. 구원받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형벌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형벌이 와요. 두려운 것도. 두렵다는 것은 지금 뭐가 없다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멸망받을 자들을 쫙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을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누구누구 하나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앞서서 있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야. 두려워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세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구요? 두려운 사람. 다시 말하면 어미와 그 안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뭘 받아요? 형벌을 받아요. 만약에 완벽한 완식교인들이 불과 타는 못에 참여할 때는 전부 두려움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1번 앞에 맨 앞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이 성경에 아주 저기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공포, 특히 죄책감 같은 것이 정신 이상을 되게 해요. 죄책감으로 정신 이상 되는 사람 많아요. 크게 실망했을 때 정신 이상이 오고요. 죄책감에 크게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근데 이게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북대학교 의대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 모임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구원론을 쭉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 암 걸린 거야. 그리고 암의 공포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암에 걸린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 공포증으로 더 빨리 죽는답니다. 암이 딱 걸렸으면 벌써 공포가 오는 거야. 평안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말이죠. 이상구 박사님이 얘기하잖아. 그렇게 되는데 공포증이 그래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다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도 두려움이 자꾸 오잖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이 건물 얻어놓고 막 교회 부흥한테 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갑니까? 예, 사단에 물러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예,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 예, 베드로한테 풍랑 있는 베드로가 오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몰라 지금 그걸. 그래도 아버지 생각을 보면 어때요? 무서워. 이게 아버지 진노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느껴지는 거야? 진노.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그래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욥의 변화. 자, 지금 이제 욥이 뭐가 문제였는지 아시겠죠? 욥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철저 율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바꿔지기를 원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율법주의가 바꿔지는 건 쉽지 않아요. 욥같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그런 시련도 안 받고 바꿔졌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 이게 깨닫고 나면 욥은 깨달으면서 시련이 끝났어요. 그 시련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끝나버리지. 이제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율법주의자였는가? 율법주의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들도 율법과 선행에 완전하게 살려고 한다. 율법주의자들이 양심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요. 아니, 제가 청년 때 생각을 해봐도 낮에 가서 무슨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있으면 저녁에 와서 회개한다니까. 왜? 조사심판에 합격해야잖아. 근데 요즘 만식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 다닐 때 같이 안 그런 것 같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회개하고요. 금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죄 회개하고요.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그거를 그렇게 계속.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읽기만 하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 제가 하여튼 안 읽은 책이 거의 없는데 그 읽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도요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안식교인들 정말 불쌍해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식일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 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사명을 가졌는데 이제는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우리 강 목사님 나와서.
율법주의자. 재앙의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예요. 우리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 확정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율법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재앙이 두려워하여 율법을 지킨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을 지킨다. 어떻게 더 낫겠어요? 낫겠어가 아니라 어떤 게 더 잘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안식일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하니까 율법이 구원과 거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11조 띄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교인들을 11조 띄어먹어도 구원 받아요? 그냥 그만 말이 나와버리네. 자, 그렇게 11조 그렇게 강조하는 거하고 11조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띄어먹어도 안 띄어먹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야. 근데 구원받은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11조 잘하겠어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11조 잘하겠어요? 누가 더 잘해야 맞아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더 잘해야 맞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상록교회 같은 경우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항상 넘쳐요, 교인들이. 근데 11조 드리는 그 수준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11조 드리라고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11조 띄어먹으면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니까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면요 힘이 들질 않더라고. 힘이 들질 않아요. 제가 그 개척 서울에서 안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년 만에 그 건물을 처음에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교인이 한 70명 됐을 때 우리 헌금합시다 해서 지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왔던 장로님이 없으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강 장로님이라고. 그 안식교에서 있다가 청년 때 나를 만나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개종을 시켜가지고 우리 장로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땅을 그때 왜 건축을 했냐면, 이렇게 건물을 2층 건물을 4층 건물을 얻어갖고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인가 돈이 그 매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자를 주고 돈을 얻어서 땅을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리고 어떻게라도 건물 하나 지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없어지는 돈이니까, 뭐 없으면 마찬가지잖아. 낫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집사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 재산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 재산이 있어? 그랬더니 하여튼 뭐 있건 없건 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아파트 하나 사놓은 거 뭐 다 있는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 뭐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전 재산 드렸어. 그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금하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헌신하는 게 율법으로 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하는 게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해요. 욥은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여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변화됐냐? 율법주의자였던데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했던 게 아닙니다. 욥이 회개가 내가 언제 무슨 율법을 범했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 몰랐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것이다. 자, 이제 욥이 어떻게 깨닫는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끝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대답.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욥기서 38장부터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욥기서 38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8장.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을 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무지한 말. 그런데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에 보면 쭉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소개를 한 다음에 내가 땅에 이렇게 저를 놓을 때거든요. 쭉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8장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38장 39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한번 끝부분에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내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죠? 근데 왜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한테 먹을 걸 주죠? 왜 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지금 이제 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뭘 잘해야 주는 거야. 그죠? 의로워지고 성화돼야 주는 거야. 그게 욥의 생각, 율법주의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까마귀 새끼가 뭘 한 게 있어 하나님한테? 그냥 주는 거야.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는데 누가 그걸 주냐? 하나님이 준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욥은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너를 구원하냐?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건져주신다는 거야.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깨달은 거야. 와, 하나님이 이런 관계였구나. 우리가 그 율법주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해도 도달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천국 갈 때 다른 건 다 못 가지고 가는데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지금 안식교인들 품성 그대로 가지고 한번 올려와다 놔봐. 어떻게 되나? 아무도 데려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거 품성 없어집니다. 품성이라는 것은요, 육이에요, 육. 육이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없는 품성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영화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영화. 영화를, 완전 성화를 다른 말로 영화라고 그래요. 안식교회에서는 품성 변화 그러잖아요. 완전 성화를 영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몸 갖고는 완전 성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완전 성화가 언제 되냐? 이게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썩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이 완전 성화된 몸이야. 무슨 몸이? 부활한 몸이. 그 몸은 죄를 안 짓는 몸이야.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야. 그게 성화예요. 영화. 성화의 완성을 뭐라고 한다?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해요. 의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이게 의화예요. 지금 우리는 의화됐어. 의화.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고 의인 된 거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화됐죠? 두 번째가 뭐냐? 의화 다음에가 뭐냐면 성화예요. 그리고 성화의 완성이 뭐냐? 부활이에요. 영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다시 말하면 영화를 기다리는 거야. 예, 그 성질 안 없어져요. 그죠? 그 성질 안 없어져. 언제 없어지냐? 죽고 새로운 몸이 부활할 때 새롭게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페인트칠을 쫙 했더니 딱 보면 차이가 표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이거 뭔지 칠하고 쫙 표가 나네. 근데 표가 나는 거예요. 원래 나올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보기 싫은데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폐차시키고 새로 뽑으세요. 그거 다시 다 칠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지금 있는 거 갖고 아무리 뜯어고치고 해보세요. 되나? 그 성질 못 고친다니까? 욥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하여튼 모든 그 사상이 다 들어있더라고. 내가 어저께 재림마을 들어가서 다 그 엘렌지 화이트에서 보니까 거기도 그런 게 다 나타나. 다 조건적이고 다 계산적이야.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고, 이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요, 은혜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애 결혼해야 되잖아요. 연애 결혼하면 조금 약점이 있어도 더 사랑해. 근데 중매 결혼하면 계산해 보면 도저히 못하지.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 이게 회개예요. 우리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전부 회개하신 분들이에요. 뭐 한 분들? 우리가 회개라고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게 아니고, 복음을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 요게 회개야. 지금 누가 그렇게 회개한 거야?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것이다. 아들의 신앙으로 거듭난 성도가 인자에 거하는 사람이다. 아들의 신앙으로 바꾸죠. 그래서 욥이요, 깨닫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관계가 바꿔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유명한 이단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모든 이단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면 망해요? 지식이. 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이 지식이요, 바로 2300주야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요, 안식일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한번 쭉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망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운 야훼님, 공동번역입니다.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도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발 어떻게 해달라? 알아다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율법은 잘 지켰어요. 헌신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까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요, 이만큼이 율법이고 이만큼이 사랑이야. 그러면 요만큼 사랑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 조카가 한번 왔길래 엄마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그랬어요. 야,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살아. 그랬더니 싫어요. 갈 거예요. 엄마가 때리잖아. 그래도 엄마하고 갈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만큼 느껴지고 엄마한테 맞는 거, 율법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요걸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야.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신앙을 사고 있냐면, 어미역 하는 사람은 요쪽이 율법이야. 율법이 이만큼이고 하나님 사랑 깨닫는 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지를 못해.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큰 사랑을 깨달으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힘도 안 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깨닫고 요걸로 하려고 밀어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끝이네. 자, 이제 오늘 욥처럼 거듭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거듭난다는 게 이렇게 인자에 거하는 신앙, 어미에 거하는 신앙에서 인자에 거하는 신앙으로 뭐 하는 거? 바꿔지는 거. 예, 바꿔졌으니까 바꿔졌어요? 예, 10분간 쉬었다가 4시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